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론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이 해답을 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기도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통념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사실 바른 기도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주님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잘못된 개념들을 지적하고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적 시스템이 너무도 기만적이고 거짓되었었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사전에 주님은 기도에 대한 그들의 통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기도 방법이라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눌 내용 중 어떤 것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설령 제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해도 그 상한 감정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반박하는 모든 실수는 저도 다 저질러 본 것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저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효과적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하던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반적으로 아마도 이럴 것이야 하는 가정하에 완전히 잘못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이 책에서 저는 기도에 대한 통상적인 많은 생각들을 논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몇 가지 전통적인 생각들도 건드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기도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왜 방법을 바꿔보기를 꺼려 하십니까? 제가 완벽한 본보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지는 않고 경주를 시작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저는 또한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지 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제 얘기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년간 저는 성경에서 기도를 언급한 모든 구절을 찾아 철저히 묵상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설령 전에 배웠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1장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기도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많은 문제가 있지요. 외식하는 자들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우리 아버지시여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고 해서 다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엄청난 양의 소위 기도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반면 마귀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탄? 1969년에 저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환이라는 잘못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인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설교 테이프를 당시 저의 여자친구에게 전했고 그녀는 완전히 그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건네준 설교 테이프에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반 친구들에게 전도하길 원했지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에게 불치병을 주셔서 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바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4명이 그의 장례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 소년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들은 저의 여자친구도 그와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도 4명이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백혈병을 주어 그 2 기도에 응답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를 이용하여 2 젊은이를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인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잘못된 결과를 얻은 것이지요. 잘못된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아닌 것을 밝히셔야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 당시의 종교적 개념들을 먼저 반박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을 결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쁘면 나빠졌지 기도에 관한 현주소가 심각하기는 오늘날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는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이용합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기도 이면에 있는 당신의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소위 기도를 한답시고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도가 잘못되었으면 기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들이 천국문을 침노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런 기도에 주어지는 유일한 상이 있다면 그들을 우쭐대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칭찬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은사를 발휘하고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치르고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하든 소용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엄청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내준다 해도 하나님적인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이라면 당신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기도에 있어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동기가 사랑입니까? 우리는 모두 항상 긍정적이기를 원하고 최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솔직한 평가를 내려본다면 당신의 기도는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수년간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어쩌면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거나 재정 문제도 나아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당신의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여 볼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직 아무 일도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기도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믿는다면 당신의 기도 생활은 극도로 잘못된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용서와 치유를 받을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용서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위해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 세상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완벽한 희생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 없이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치유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의 유익을 누리려면 각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도 받아 누리기 전까지는 완전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통속적인 전도 방법은 성경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당신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곳의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일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한 번은 집회 후에 한 여자분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100번이나 주님께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구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때도 기도할 텐데 그때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영접 기도를 통해 그분이 구원을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으셨지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을 가리키며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세요? 네. 이제 구원 받으신 거죠? 모르겠어요.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도 누구든지에 속하지요? 글쎄요, 아마 그렇겠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네. 그럼 이제 구원 받았지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을 받으라. 그 상황에서 제가 다음과 같이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구원받도록 저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리서는 안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앤드류 목사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만일 그분이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받는 쪽인 그분의 문제이지 주는 쪽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 휠체어에 탄 사람이 치유를 받으러 앞으로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를 했지만 즉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회중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서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틀림없이 회중들 가운데 90%는 제 말에 설득되어 그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당신이 죄사함을 자기 것으로 삼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와 자유함 그리고 부요와 그 밖의 모든 것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앞서 얘기했던 그 여자분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온당치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치유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위해서 애걸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충분한 공급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를 치유하시게 만들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성경대학과 강의 위주의 세미나에서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병자를 고치라고 자신있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 사람이 바로 존 레이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여 전도자인 레이크는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기반을 두고 능력 있는 치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치유 사역자라 불리는 동역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동역자들에게 작은 기름병을 짓잠시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였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치유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가장 오래 걸린 때는 3주 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병든 자의 집에 머물면서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이런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믿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도 그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치유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부숴버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때는 당신이 거듭났을 때입니다. 원래 당신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합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둠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당신의 삶을 합법적으로 지배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11조 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최고의 기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예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신문에서 뉴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굿뉴스, 즉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지옥에 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넘치도록 이루어 놓으신 공급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선물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도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치유하셨고 부유케 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걸하고 간청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깔린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시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뭔가를 하시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널리 퍼지고 있는 개념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무지하고 미개할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르침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속박이며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가 아닌 것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초들을 때려 부수어 던져버립시다. 그것은 우리를 방해만 할 뿐입니다. 제2장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소위 기도라 하는 것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언짢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기에 그 정도는 능히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크신 분이기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미성숙함도 감당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비판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저 역시 다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저를 참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노하지 않으셨지만 소위 제가 했던 기도들 중 많은 것들이 응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문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가 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예전의 저와 같다면 당신 입의 말로 인해 당신은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수년에 걸쳐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의 사고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이 책을 읽어나갈 때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교사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이따금 걸리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단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생산성도 없는 기도의 패턴을 계속 붙잡고 나간다면 당신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당신과 나누고 있는 내용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기꺼이 심사숙고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도 없는 기도 패턴에 목숨 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에 관해 다 통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저 개인의 삶과 사역에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지 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이 치유되었고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 못 보는 자가 수없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가 부르심 받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도 풍성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당신을 책망하고 저 자신을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얻고 있는 이러한 결과들을 당신이 얻는 응답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경험하는 결과를 당신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왜 생산적이지 못한 방법에 집착하십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와 보편적인 관점들을 반박할 때 당신의 기도 방법 또한 정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기도의 효력을 막고 있었던 불필요한 방해물들을 인정하고 뿌리 뽑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통을 겪는다는 것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성.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도전해온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절과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만일 주께서 아무도 자기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항상 은밀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어기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할 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집회를 하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 저는 온갖 종류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문어체와 고우로 기도합니다. 저도 고우를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번역을 가장 좋아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평소 때는 그런 말투로 하지 않다가 기도할 때만 되면 꼭 고우체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말투로 바꿔 톤을 달리하며 말합니다. 무엇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건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진짜로 무거운 짐. 충격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것을 아주 힘들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막 불붙었을 즈음 사람들은 저에게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1시간이 좋은 거라면 2시간이나 3시간은 훨씬 더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아침 7시 정각에 기도를 시작하는 규격화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기도로 보내려는 노력은 저를 크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시작했다가 포기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번도 기도가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때는 생동감 넘치던 주님과의 관계가 답답해지고 기계적이 되며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러한 경직된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한 번도 기도가 술술 풀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런 식의 기도를 단념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이 저 자신을 훈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저의 믿음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기도 시간은 정말이지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꽤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5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겨우 5분이라니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지난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 1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 겁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으며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 기도할 시간이 오는 것이죠. 결국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 오전 7시가 다가오자 6시 45분경 제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하루 중에 이 시간처럼 안 가는 시간도 없어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털어놓는 겁니다. 6시 30분부터 이 기도 시간이 무서워요. 그러자 곧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시부터 그 시간이 오는 게 무섭다. 나도 그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마침내 제 머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나도 싫어한다며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방식을 버렸고 이후 저의 영적인 생활은 놀랍게 진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이렇습니다. 기도란 오래 할수록 더 좋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답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단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것은 신약에 딱 2번입니다. 그 2 경우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고 8번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는 2번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긴 시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짧을수록 믿음은 더 큰 법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했더니 광풍이 그쳤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단 2마디였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기도 역시 짧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목사 하나는 도와주세요가 위대한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경우 저는 대부분은 방언 기도로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영적 성장을 꾀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부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그들은 기도를 편협하게 생각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으로만 보는 것이지요. 물론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에 마땅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 생활의 5% 미만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 근거해 볼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죄를 회개하는 것과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뺀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오 하나님, 또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들보다 영적인 사람들로 보이고자
여기에 중보기도를 더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란 보통 이 정도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보 기도할 주변 사람도 없었고 쫓아낼 귀신도 없었으며 무너뜨릴 영적 요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위해, 먹을 양식을 위해, 살 집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만 기도로 간구할 게 전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날이 서늘할 때면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는 그들의 죄, 가난, 필요, 삶의 문제, 회개할 일, 간구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을 위해 기도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기도는 종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술술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겠지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한 달, 2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또는 어떤 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간구,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내내 주기도문을 근거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도 그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 어느 정도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분이 저를 만나러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그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시간을 재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다가 왜 이분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저와 비교하여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나를 정죄하여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 제가 내다볼 수 있는 유익은 이 2가지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대답할까를 궁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제 아내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 아내 제이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나서 어떻게 그것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우리의 관계를 하루에 딱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줄여버린다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것은 형편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로 보냅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의 빛이 역력한 가운데 그가 이렇게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목사님께서 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냅니다. 그게 기도지요. 지속적인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특정 자세를 갖추어야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며 무릎을 꿇는 사람, 두 손을 드는 사람, 하늘을 향하여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사람 등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된다는 식의 종교적 형식은 만들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고 할 수도 있으며 손을 올리고 할 수도 있고 내리고 할 수도 있으며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엎드린 채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꼭 소리를 내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매주 데이트를 하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외출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결혼 생활에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시간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매일 감당해야 할 책임과 매주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당신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그들의 관계를 오로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오로지 데이트에만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매일 주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처럼 부단히 극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고 무릎을 항상 꿇어야 하며 두 손은 높이 들고 양 볼에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사방에 번개와 천둥이 쳐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라면 당신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이미가 저의 결혼 상대라고 확신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저는 제이미를 재밌게 해주거나 감동받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고 특별한 일도 없지만 그저 함께 있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길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머리로 읽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읽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면 여러 시간 동안을 성경 한 구절에 빠져 있게 됩니다. 묵상할 때 질문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계시가 임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